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4장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4-1편 14-1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선구자 요한의 순교 및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런 장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는데요. 1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책을 있으시고 지금 성경책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피시고 같이 읽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있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제 마태복음 14장 첫 번째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 다시 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장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능력 및 이적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14장에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착각한 기사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 그리고 질병을 고치신 사건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을 다각도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이적 사건과는 별도로 침례 요한의 투옥 및 처형 사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2절.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될수록 고조되어 가는 핍박의 양상을 강조하고요. 둘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임을 부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전조를 시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4장을 전체적으로 먼저 구분을 한다면은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13절로부터 21절까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 그리고 22절로부터 33절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고 34절로부터 36절까지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예수, 이렇게 네 가지로 14장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조금 전 같이 읽으신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직후에,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때였고 AD 29년경입니다. 또한 헤로디아와의 중혼으로 본처인 아라비아 공주와 불화 끝에 발생한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직후였습니다.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트라아르케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 의미는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린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일부 영토를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을 말하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BC 37년부터 44년, AD 39년, 다시 말해서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분봉왕과 통치력을 살펴보면은 이제 3절 다음과 같은데, 그 저가 살아났으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상당히 미신적인 부활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3절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나오죠. 당시 헤롯의 집안의 중요 인물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빌립이 있고 안디바가 있고 아켈라오가 있으며 또한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헤롯 대왕의 가문입니다. 옥 감옥을 말하지요. 사해 동쪽 연안 베레아 지역의 마켈루스 궁전의 옥으로 추정된다고 역시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며 또 다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5절에 민중을 두려워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헤롯은 아마 세례 요한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민중들의 폭동을 두려워했던 듯 하다고 요세퍼스가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춤을 추어 당시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살로메는 유대 왕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급하고 관능적 춤으로 연회석의 문남자들을 뇌세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7절에 맹세로 허락하거늘, 헤롯의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성격이 단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8절에 시킴을 듣고
머리를 주소서. 어리석은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도덕한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되는 자를 제거하려는 헤로디아의 잔인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 왕이 주라 명하고 주니 가져가니라 라는 단어가 이어져 가지요.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언급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보다 대략 6개월 일찍 태어나 BC 5년경이죠. 1년여 년 전, 즉 AD 29년에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고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사후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4장 1절로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의 비참한 순교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이 죄로 단정하고 있는 근친상간, 레위기서 18장 16절, 근친상간으로서 불의한 결혼을 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악을 직언함으로써 참수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한낱 소녀의 춤값으로 팔리운 이 비극적인 현실은 죄가 득세하는 이 땅의 왜곡된 질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불의를 짓밟고 의를 드높이실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의 현 시대를 한번 살펴본 직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천인공노할 그 죄악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엄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시점을 한번 가만히 현 사회의 현실, 우리의 정치의 현실, 교육의 현실, 문화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러한 죄악된 그러한 그 형태들이 지금 부지부식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지어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의 그 산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오늘 끝날 것이다, 내일 끝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죄악의 난맥상은 더욱더욱 열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끊임없이 지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왜곡된 질서의 일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분명 최후의 날에 불의를 질밥시고 의를 더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2절에 대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는 자신이 불의하게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헤롯 역시 다른 행악자들처럼 자신이 저지른 불의로 인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과 불행에 대한 경고 또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강팍해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복음에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헤롯은 바로 그와 같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헤롯의 위선적인 모습을 간파하면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자 단호하고 분명한 자세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양심을 지키면서 타인의 불의마저도 간과치 않는 강한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 그런 요구됨을 우리는 오늘 이 본장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의로운 행동을 무례하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선적인 신앙인이나 소심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행동을 정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위선적인 태도로서 진리를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양단 간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단호히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과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에 그 사람들을 자꾸 좋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자꾸 좋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말씀 가르치는 일에 등등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둘째, 잘못된 헤롯의 행동들. 우리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된 헤롯의 잘못된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헤롯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백성들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자신의 행동이 양심을 자극해 가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끝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행위로 해서 그 양심은 동요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따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부차적인 일에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는 헤롯이 육체의 활락을 즐기기 위한 술잔치를 벌인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음모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즐기는 시간이야말로 악을 도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간인 것이지요. 실로 헤롯은 활락의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춤을 보고 감정에 치우침으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그런 결과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는 그 대가로 투옥과 죽음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헤롯은 잠시 근심하기도 했지요.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헤롯의 동의 배후에는 실상 세례 요한에 대한 적대감과 그를 해할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롯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라도 자신의 허황된 약속을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로 나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죽자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후 흩어지지 않고서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어떤 때라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위대한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은 자신을 인도하던 목자가 죽임을 당하고 양떼가 노략을 받더라도 흩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요한의 제자들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이 심히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14-1편으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14장 14-2편으로서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